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재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또 네게 말하여 이르시되, 자,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죠. 자, 천계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신령 인성,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죠. 자, 명령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랬으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를 통치하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바다는 외적 교회를, 땅은 내적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시기로. 자, 천사의 손에 펴놓았다는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손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능력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펴놓인 두루마리 그랬는데 두루마리가 성을 가리키죠.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가장 높은 뜻이 아니라 성은 그 자체가 사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 인성의 본질과 성질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분이 시인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분이 시인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성원이다라고 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의 인성은 신령 존재 안에는 신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시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주님이 시인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세 분 주님이 시인됐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세 분 주님이 시인되는 것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주님에 속한 것들을. 자, 주님에 속한 것들, 따라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에서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야 라고 하는 아까운 된 것들, 거짓된 것들, 종사하는 무상숭배자가 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애언자들에게는 들춰낼 수가, 계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곧 보편적인 기독교에 또 개혁교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개혁교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마음이 그 경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으로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는 천사라고 하는 요한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주님에게로부터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로부터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그렇죠? 성원에 속한 것들을 달라. 마음이 그것들 향한 경향 안에 있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뜻하는 성품만 있는 자들에 의해서 수용되는 성은 곧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되 갖다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주님에 속한 것들을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신령 삼일성으로서 주님에 관한 것들이 수용 시인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취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렇죠? 자,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선용 안에 있는 것 또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언급할 때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들에게 신령 삼일성이라고 하는 주님에 관한 교리들이 수용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이르되 갖다 그것을 먹어라. 작은 성원을 먹어라.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성원으로도 주님 두루마리가 성원을 가리키고 또 달리 또 신령 인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수용하라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런데 입에는 꿀같이 단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구세 주시고 구원 주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유쾌한 일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는 쓰다라는 말은 그분이 곧 현재 하나님으로서 한 분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인성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그것을 고백하기에는 탐탐치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나요? 탐탐치 않았다. 유쾌하지 않았다. 즐겁지 않았다. 그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삼일성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삼일체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 안에 교리들을 만들어낸 그 이유가 공부했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지식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관에 의해서, 오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용이었죠. 그 용들은 온갖 탐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온갖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죠. 그냥 오관으로부터 성경을 이해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설명됐단 말이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상태로 존재하는, 공간 대신에 선이 존재하고 시간이라는 대신에 진리라는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상태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단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을 오관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지식 안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세 분 하나님으로 나눠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의 개념으로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그렇죠? 영적인 상태로 제고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삼위성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시인될 수가 없단 말이죠. 고백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성경 말씀을 푸르는 것도 똑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 문자 뜻 그 자체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더하기도 빼지도 말고 문자 뜻 그 자체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말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문자적인 뜻 그 자체에서 이해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시공간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상태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그 말을. 나 그런 소리 아주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 그 자체 그대로 이해해야지. 왜 그것을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를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인격의 하나님, 세 분으로 나누어 놓은 하나님을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한 분 주님만 섬기라는 거야. 오직 한 분 주님만. 다른 여러 신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정면으로 부정합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은 입술로는 한 분 말하면서 마음에서는 세 분 하나님 존재한단 말이죠. 그들은 말을 하면서 들어보면 명확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야. 마리아가 낳은 예수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교에서 똑같아요. 이슬람교에서. 마리아 나온 선지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돕는 자로 오셨지. 아버지와 화해시킬 목적 안에서 돕는 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곧 한 분 주님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온 몸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골레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서 잘 나올 수 있어요. 골레서서 2장 7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그분은 온몸으로 출생에서부터 온몸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이었어, 그냥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스스로 헌용한 것에서, 그렇죠?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허용해서 입으셨다니까. 입으시고 그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것에서 인류 구원을 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표정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방법으로 영화됐으니까, 내가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이 같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어 영화됐으니까, 그 가운데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던 주님이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너희들도 통일하게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중생할 수 없단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면서 인간 속성을 지니고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다. 그 자체가 신령 존재에서가 신령 선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부터 나중에 쭉 보면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신령 진리했다니까. 신령 자체 안에 계셨다니까. 그 가운데 계셨던 분이 스스로 허용하신 거예요. 오직. 왜? 표징을 위한 것 때문에 너희들을 가리킬 목적에서 너희들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와 하나 될 수 없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목적 안에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어로서 주님께서는 그렇죠? 처음 받아들이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어로서 주님께서는 구세주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은 신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기는 매우 그들에게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유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는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보니 결과죠. 주님의 신령 능력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먹어버린다는 시인이나 수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은 아까 말했던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뜻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요한이에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배같이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이제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먼저 내 입에는 꿀 같은 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획교회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고 배에는 쓰같이 달더라라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한다면 교리적인 것들,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만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시 말해 그것을 소화시키기에는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죠. 배에는 쓰같이 됐다라는 말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말로 그것이 매우 썼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세계 안에 가져올 때 또는 세계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을 적용할 때 그와 같이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때 요한은 성언의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주 많은 비유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은 극히 부분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11절 보니까 내게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백성과 민족과 혀와 언어예요. 민족과 언어와 많은 왕에게 다시 애언하리라 하리라. 왕을 애언하리라. 다시 애언하리라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왕에게 왕을 이로 바꾸면 이해가 조금 편해요.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라는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방언은 교리적 측면에서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왕은 일반적인 진리 측면에서 또는 반대로 일반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개혁교에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또는 계속적으로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가르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애언한다는 말이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서 이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리라. 이것도 민족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 에드노스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렇죠? 나라는 바실레이야. 왕국. 그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하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반대로 거짓간에. 악들이 악들간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선한 뜻과 악한 뜻이 동시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가리키는 나정철한 사람이 악한 목적에서 가리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목적에서 가리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름은 하나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과 유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 뜻이 간직되어 있다. 유다 그럴 때 유대가 천천교회를 표징하나 반대의 뜻에서는 멸망된 아까운 자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나 반대의 뜻에서는 멸망된 거짓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집트 그러면은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또는 외적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는 선행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그 가운데 사람들.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섬기고 돕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겉사람, 기역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기역지에서 비롯된 교회 안에 자들을 이집트가 표정하는 것이니까 애굽이 표정하는 것이니까 중생한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인애나 총명하는 것들 또는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섬기는 종사하는 소원형의 목적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그 가운데 것들이 악용되고 있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은 한쪽 방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제일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1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게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갈대는 척대 막대기. 갈대란 말은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다.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 이게 옳을 것 같아요. 갈대 같은 지팡이를 줬다. 근데 그 지팡이는 뭐래요? 주님에게 손 능력 안에 있는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지팡이 같은 갈대 또는 갈대 같은 지팡이를 줬다라는 말은 궁극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지팡이는 어디에서나 궁극적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왜? 손이 주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니까. 어깨는 더 힘센 능력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어깨, 팔, 손에 들린 지팡이 이건 모두가 다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어깨에 있을수록 더 힘센 능력 안에 있는 것들. 팔은 중간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손은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지팡이는 거기서 나오는 아주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지휘관들이 손에 들고 있는 홀, 쥐봉. 이것도 뭐예요?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모세는 뭐예요?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 표시한다. 신령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또는 성원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켜서 모세가 그랬던 말이죠. 내적 진리.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다라는 말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능력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졌죠.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들, 뭐 메뚜기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 새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가 나오고 하는 여러 이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측량해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 뭐를 측량은 뭐예요? 상태를, 성질을.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 달아보는 거, 알아보는 거. 조사하고 알아보는 거. 그렇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아니, 갈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약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였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지파라는 단어, 지파, 이스라엘 지파 그럴 때 지파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같이 유래된 거예요. 네? 언어가 같아, 어원이 같아. 지파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지파 그럴 때. 자, 일어나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제가 에게이로라는 말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어요? 지혜나 총명이라는 거. 자, 지혜는 사랑에서 나왔고 총명은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계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이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이 살아난 자들란 말이죠.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전에 죽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유입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이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광기나 망상 안에 있겠죠. 그들 다 영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의에 속한 총명은 주님께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래 안 그래요? 사랑과 지혜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담는 그릇으로만 있는 것이니까. 지옥을 담는 천계를 담는 나는 담는 그릇으로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대접이다 또는 잔이다 라는 말로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을 겉사람,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서 겉사람을 가리켜서 대접이다라는 말로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서 겉사람, 기역지를 가리켜서 잔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잔과 대접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예요. 나. 담는 그릇으로 나란 말이죠. 그거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계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는 지옥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주님께 성령이 담겨져 있다. 주님이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같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스베덴 분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주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11조, 10이란 단어 뜻하는 거예요. 11조.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달라 그럴 때 물질적인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 그 말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게 속한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그것들이 있어야, 선영의 목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11조를 드린 자. 내가 너에게 넣어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나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천적이고 영적인 또는 자연적인 가르침입니다. 자연적인 가르침이라면 물질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도 선용의 목적 안에서, 심지어 내 몸, 육신적인 내 몸 자체도 주님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서 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되고 간수되어야 된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원주인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게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말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라. 측량이 뭐예요? 성질을 알아보는 거, 상태를 조사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면밀히 검사하고 알아보는 거. 그것이 측량한다.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교리를 가리키는 교리. 그 교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스타디온이다? 무슨 스타디온이다. 그 말은 숫자는 곧 뭐예요? 숫자는 상태, 선이라는, 선과 진리라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 영적인 교회를. 제단은 천적인 교회를. 영적인 교회는 선이 진리 안에 있다. 천적인 교회는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영적인 교회는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 천적인 교회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서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전자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예배하는 자들, 또는 제도적인 예배하는 자들, 또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공부했죠, 그렇죠? 마태복음서에서. 여기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누구예요?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렇죠? 진정한 교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하서 예배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진리 측면에서, 제단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삶은 경배는 삶에 속한 예배 측면에서, 이 셋이 한 몸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 셋이 한 몸 안에서 사랑, 선과 진리, 행위. 그렇죠? 선과 진리, 행위. 요것이 한 몸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이건 똑같잖아요. 선과 진리 활동.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빠져버리면은, 활동이 빠져버리면은, 예배가 빠져버리면은, 선과 진리는 있을까 없을까? 실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만 개념에 속한 낱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단 말이죠. 선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안에 남아있는 개념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식안에 있는 남아있는 지식적인 개념들이 행위에서 그 형체를 드러낼 때 그 가운데 실제하는 생명이 된단 말이죠. 선과 진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에 예배하는 자가란 말이 설명에서 나온, 경배하는 자가. 왜냐하면 이 세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있는 것이니까. 마치 마음과 생각이 내 몸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 안에 있으면 뭐예요? 활동이 없단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지. 입으로 만든 빵은 3,000만이 먹고도 남는다. 내가 예전에 흔히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를 만들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아무리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하나가 없다 한다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의지와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은 다만 개념 안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 안에 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것도 측량해 보라는 것이죠. 측량하라. 이 가운데 이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량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냐면 비판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는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헤아림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헤아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너희 스스로 헤아리는 것에서
그 헤아림 안에 도로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성품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서 도로 그 성품 판단하는 너희가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진리라는 자막대. 진리라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렇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자신 스스로가 자막대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것들 안에 스스로 갇히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계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가르침이 있다면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데서 말미암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가운데 것들 측량을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자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자기에게서 나온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계속 재단질을 해야 된다면 재단질을. 그리고 비판해. 그리고 자기는 그 가운데 도로 빠져.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라는 자막대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막대기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측량하는 자가 되어서 그 측량 안에 자기 자신 스스로 구속되는, 속박되는, 그것으로 무너져버리는, 멸망하는, 지옥의 영웅으로 떨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자, 성전 바깥마당은 무슨 말일까? 성전 바깥마당. 자연적인 것들은, 이 세상의 교회에 속한 것들은 천계 대응한다. 그쵸? 천계와 이 세상 교회는 상호 대응한다. 자, 천계와 이 세상은 주님이 보기에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천계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있고 자연계에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머리와 몸 그리고 다리가 그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제선에서는 천계와 자연계는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계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상에는 자연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에 속한 자라면 온전한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다리가 내 몸과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이, 그것들에 수종 들고 있는 것 같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천적인 것들에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통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면, 여기서 뜰이 곧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깥마당,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성전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그 위에 지성소가 있었을 것이니까 지성소는 앞에 제단과 같은 등차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뜰의 안쪽, 안뜰은 천적인 자연 것들을 표정하고, 바깥뜰, 외적인 뜰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이해되셨나요? 대응하는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이 세상적인 교회. 여기서는 개혁교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이 세상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이 땅의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이 세상적인 교회,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뭐라고 설명돼서 나와요? 이 바깥 뜰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천계에 대응하지 못한 이 세상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소돔과 이집트,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도시다. 그곳이. 소돔이 뭐예요? 온갖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 이집트는 제가 아까 공부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도시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한 교리가 전멸된 상태. 도시는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15절에 보면 주님의 두 증인을 중임을 당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두 증인을.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지만 두 증인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시체가 거리에 내버려졌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자가 7천이더라. 7천이란 말은 뭐예요? 완전히 선이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10은 뭐예요? 선의 측면에서 전부 모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여기서 성경 바깥마당이라는 뜻이에요. 측량하지 말라라는 말은 뭔 말일까? 살피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재볼 필요가 없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미 멸망된 교회니까. 그냥 두어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환에 있지 못하고 분리된 이세상적인 교환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궁금한 점 없죠? 궁금한 점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줬다는 거 이것이. 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민족이 줬다 이런 뜻이 민족이 줬다. 에드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까 민족은 좋은 뜻에서 선을 표징하나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삶에 속한 아까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이란 말이 에드모스라는 단어로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태가 삶에 속한 온갖 악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황폐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기록을 해놨어요. 개연에 보면 제가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민족은 선을 표현하네. 반대로는 악을 가리킨다. 아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이나 짓밟는다. 짓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짓밟는다. 분산시키고 소산시킨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말은 짓밟는다는 말. 사방을 흩어놓고 분산시킨다. 뭐를?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성이 뭘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새로운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다 분산시키고 소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개신교에서, 개혁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 성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거룩하다는 말은 주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 그쵸? 거룩한 교회.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2달 그랬어요. 42달이 무슨 말일까? 3년 6개월. 아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76? 42. 그래, 안 그래요? 6이 뭐예요? 6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전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멸망된, 황폐된 상태의 모든 것들이 6이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 7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이전이
그 사람에게 수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황폐 상태에 있다 없다? 황폐 상태에 있다. 우리 공부했단 말이죠. 다 선이 모독도 나거든요. 진리가 더럽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모독된 상태. 그것이 육이라는 단어예요. 그 황폐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한 사람이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중생할 자들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중생하지 못할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벌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는, 분산된, 뭐가 거룩한 성이 표정하는 것들이 분산되고 흩어지고 더럽혀진 그 상태에 남아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새로운 지금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죠. 이 종말이 맞이해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에 이 가운데는 모든 자들은 결코 거룩한 이 교리들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지 않다. 흩어지고 분산된 상태,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42달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이죠. 자, 6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와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3년 반일 때 같은 말이죠. 3년 반. 성경에서 3년 반 또는 42달 또는 1260일. 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한때, 두때, 반때. 또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2달 동안 집합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분산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에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새로운 교회에 속한 가르침하는 있는 자들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나의 두 증거를 주리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건 그냥 빼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두 증거를 주리니, 주님의 두 증거가 뭘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판이 뭐였어? 증거판. 십성원 증거판. 십계명이 증거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십성원이 증거판이었어요. 증거판. 그러니까 열성원이 성공의 증거판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십성원은 뭐였어요? 하나는 주님에 관한 것, 하나는 사람에 관한 것. 자, 주님에 관한 것은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인성은 신성 그 자체시라는 것.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한 분 주님만 시인하고 다른 여러 신들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천지의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시인되고 주님의 인성이 신성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이 나올 것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한 돌판이었죠. 또 하나의 돌판은 무리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악한 삶 가운데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쵸? 율법에서 말미암는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이, 그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두 증거라니까, 두 증거. 이 두 증거를 너에게 주리니. 그렇죠? 이 증거를 주리니. 나의 이 두 증거를 주리니. 주님 안에 있는 두 증거를 주리니. 이 증거판을 너에게 주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주님이 시인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세 분 하나님을 입술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 한 분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세 분 하나님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 안에 주님을 넣어서 주님이라고 일컫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는 그것을 그동안 하나님, 주님이라고 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믿는 신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그분 주님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결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성언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들을 교회에 속한 자들아,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언 자체가 곧 주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했잖아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리라. 성언이신 주님께서 구원주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기는 굉장히 유쾌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주님이 시인하기는 그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두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하나님이 곧 주님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인선 곧 신선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 청교와 결합,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나의 두 증거를 주리니 권세는 자 없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상복을 입었다. 상복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애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공부했죠. 가르침 안에 있게 될 것이다. 1260일은 뭐예요? 공부했죠.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두 증거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1260일이 지난다라고 하는, 1260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종전교회 종말은 동시에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두 증거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두 증거가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있기 전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슬픔을 가리켜서 상복을 입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자, 상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슬픔 이유는 다른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슬픔을 표징하는 거예요. 슬픔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그 슬픔에 대해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자들이에요.
슬픔이라고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이 슬픔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 표현들을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머리에 죄를 뿌린다. 머리에 죄를 뿌린다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을 향한 비애나 슬픔을 가리키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이들이 여기서 두 증거가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의 수용이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먼지 바닥에 몸을 뒹군다라는 말도 우리 성언에서 가끔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 말도 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머리를 삭발한다라는 말들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삭발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98년도? 2019년도 5월달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 저도 머리를 삭발을 했는데 그 삭발할 때의 그 심정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써놨던 일기를 내가 봤어요. 관악산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분들에 대한 연민에서 나오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일기를 봤는데 눈물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운 데는 그 슬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아까운 데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건 회개의 표정이고 주님을 향한 겸비의 표정이다. 이 가운데에는 주님이다 용서가 있는 것이죠. 주님 용서라는 말 주님의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들이 상복을 입고 1260을 이해한다는 말이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 스웨덴보이 사도교는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은 종전교회의 마지막과 새로운 교회가 시작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줘야 한다. 제가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진리의 황폐에서 오는 슬픔을 가리킨다.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제 보니까 그것들은 이것이란 말로 번역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은 뭘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이 땅이죠,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 그것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주님의 명령에서 나왔다라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경청에서 나왔다. 듣고 행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 앞에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빠졌어요. 이 땅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뜻이 원어를 보면 주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서 있다는 말은 이분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이분 주님에게서 나온 것. 두 감람나무와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올리브나무다. 올리브나무는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촛대는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자, 올리브 나무를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스베덴 보리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두 촛대를 진리 측면에서 설명할 때 총명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는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두 촛대는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올 때에는 두 올리브 나무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두 촛대는 총명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촛대는 어디에서나 교회요,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을 때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죠. 이것이 선에서 나온 총명이란 말이죠. 천적인 것들에서 나온 영적인 총명이란 말이죠. 영적인 총명. 그것을 7 촛대가 표징한단 말이에요. 7 촛대가. 왜냐면 영적인 속관자를 전부 다 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속관자보다 총명 안에 있다.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그것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거를 해하고자 하면, 증거, 증인, 그렇죠? 두 증거가 뭐였어요? 천지의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시인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성은 곧 신성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곧 성원의 가르침에 또는 율법의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해되셨나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온 사랑.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의 계명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결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과 그 다음에 계명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는 열매들이 두 감람나가 두 촛대란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 안 그래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란 말이죠.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못을 행하게 하면, 파괴하게 되면, 그렇죠. 파괴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 증거 안에 있는 것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파괴하고자 한다. 이 두 본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에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와서 어떤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는 불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증오나 미움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여기서 원수라는 말이 적개심이라는 뜻이 적개심. 적이가 나왔다. 적이가 삼켜버릴 것이다 이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적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올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생명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성질과 유사한 사랑이나 은혜, 자비, 사랑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애통함이나 슬픔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향한 적개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구 영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그들의 적개심을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적개심.
이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와서 지옥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쳐넣는다, 넣지 않는다. 지옥으로 쳐넣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은 지옥에서 한없이 들어올리신 일만 하고 계신다. 한없이 지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주님의 운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은 사랑을 표시하고 반대의 뜻은 지옥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원수란 말은 적개심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삼켜버린다는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없애버린다. 멸망할 것이라는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렇죠? 잘못을 행하고자 하면, 파괴시키고자 한다면 그 뜻이죠. 두 증인에 속한,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을, 그렇죠? 두 증거에, 증거판에 새겨져 있는 두 증거를 해하고자 한다면, 파괴하고자 한다면, 스비덴 분이 이 말을 저주란 말로 설명을 했어요. 저주. 그들은 반드시 그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주와 영벌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영적인 생명에 살해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주님의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파괴를 시킨다면 그들은 반드시 저주와 지옥의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지옥의 저주와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반드시 그와 같이 충성하리라. 반드시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영적인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부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